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응답,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설교가 무엇인가,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찬양이 무엇인가, 설교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은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디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예배에도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한제물로 드리는 것, 헌신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헌신은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헌신은 내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믿음 주셨습니까? 또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나는 내 믿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헌신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성을 나타냅니다. 헌신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어떤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점심이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헌신하는 자의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향유라는 비싼 그 향수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1년치 되는 봉급이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깨어뜨렸습니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 여인의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소설을 봅니다. 바울의 서신을 봅니다. 바울도 바울답지 않게 헌신하는 자의 응답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헌신을 하면 언제나 우리를 든든하게 넉넉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전도사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친구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그 사정을 알고 그 교회, 그 가난한 교회 교육전도사 1년치 봉급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할 때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재단에서 5만 불 받았습니다. 교단에서 15만 불 받았습니다. 20만 불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목회자는, 그 전도사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교육자에게 그 교회 헌신했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교회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또 헌신하는 자가 겪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헌신을 요구할 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이 됩니다. 바쁜 이민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한다는 것, 물질적 헌신한다는 것은 분명한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갚아준다, 보상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능력 있는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세상의 물질과 가치가 아닌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신자들은 지금 하나님께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교육자를 왜 감옥에 두고 전도 사역을 맡고 계신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감옥에 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 있냐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다 빼앗긴 곳입니다. 내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곳입니다. 매를 맞는 곳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의 치움을 당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소 교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보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을 낫게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헌신함으로 이런저런 것을 얻었다고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줄여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아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근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가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이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걸 깨닫고 똑같이 예수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가입니다. 이달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기에 얼마나 더럽기에 하얀 눈으로 이 세상을 덮으셨는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분에게 있어서 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에게 눈은 지겨운 눈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눈입니다. 그러나 그 눈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파하는, 우리의 죄를 갖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에게 질문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 중심에 사업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을 다 열어본다면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대로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 중심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저 눈을 바라보지만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헌신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과 존경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합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3번 태장을 맞았다는 겁니다. 나는 한 번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일보 직전에 갔다고 말합니다. 나는 파선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방인과 강도와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당한 고난 때문에 나는 아파하지 않는다.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약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빼앗겼고 그는 매맞았고 그는 고통을 당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12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4년 전에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다. 하늘에서 내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람으로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약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약해졌는가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물질적으로 약해집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시간 빼앗깁니다. 시간 속에 내가 쪼들리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내 재능을 드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면 내가 그렇게 약해질 때 나는 강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연아가 은메달 땄습니다.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김연아의 발이 40세 이상 넘은 사람의 발이라고 합니다. 형편없는 발이라고 합니다. 다쳤다고 합니다. 박시종 선수의 발도 사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지라는 사람의 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발의 모습을 보면 흉측합니다. 파였습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뼈가 부셔져 나왔습니다. 그 발은 그들의 실패의 상징입니다. 눈물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수천 번 넘어지고 수천 번 다친 겁니다. 그러나 수천 번 넘어지고 수천 번 다칠 때 그들이 약해질 때 그들이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함이 있기에 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강함의 순감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내가 헌신할 때 약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하다 내가 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과 실패를 봅니다. 그것과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 약함과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힘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3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약함에서 강해진 다음에 그가 하는 위대한 일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의 후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얘기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 믿는다 보다. 전도받았으니까 믿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 갈 장작불로 여겼습니다.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앉아서 식사했다면 그 유대인은 그날로 파문당할 정도였습니다. 절대로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더럽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이방계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하나님의 지체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는가 합니다. 누가 했는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강도도 당하고 빼앗김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수치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일할 때에 배고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함께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놀라운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기독교가 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 일파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됐겠죠. 그러나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자리에 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 속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본 글인데 우리 한국에서 집을 짓습니다. 양반집은 집을 짓어 추추돌을 넓고 깨끗하고 넓적한 걸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그런 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저 큰 돌 주워옵니다. 그 돌은 뭐가 났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둥을 세울 때에 그때는 우리 조상들은 그 돌을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깎았다고 합니다. 그 돌의 모양대로, 문안 모양대로, 깨어진 모양대로 그 나무를 그대로 깎아서 일을 맞춰서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둥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듯하고 평평한 곳에 기둥을 세우면 그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깨지고 형편없는 그 돌 위에 그 나무를 깎아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어려움을 준 그 나무를 갖다 맞춰서 끼면 그 집은 튼튼한 기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목적에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9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압니다.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입니다. 신비함과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함, 그 교제에, 그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입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는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능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예수에게 너가 임신했다고 아기가 누구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천사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나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는 자가 됐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발과 같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애매모호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넓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그 비밀을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 권세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에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면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자신을 돌봤습니다. 그러게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내 수중을 두는 겁니다. 이제는 천사가 더 이상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사를 심판하는 자들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입니다. 헌신할 때란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당한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비밀과 이 신비를 경험하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천사가 자신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아, 너는 어떻게 감옥에서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내 병을 치유하지 않으셨냐? 너는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렇게 가난하냐? 너는 그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죽음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냐고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자,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개톨릭 수도원에서는 수도자가 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몇 달 동안 카펫을 짜게 한다고 합니다. 카펫을 짭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내가 수도사가 되려면 이걸 참아야지, 견뎌야지 하고 카펫을 짭니다. 근데 끝까지 짜게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는 것하고 이 카펫 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기도해야지, 성경 말씀 봐야지, 가르쳐야지, 이것이 내 일인데 왜 카펫을 짜게 하는가? 이 견디다 못하는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카펫 못 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수도원장이 그 카펫을 뒤집어 보라고 합니다. 카펫을 뒤집었습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꽃이 있었고 나비가 있었고 아름다운 카펫으로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고 빼앗기고 죽을 것이다. 배신당할 것이다. 가난할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파선을 당할 것이다. 매를 맞을 것이다. 헐벗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상과 대가를 보상을 주십니다. 그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의심했고 그들은 원망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예배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은 오해가 풀렸을 것입니다. 맞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영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이 세상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애정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도 남는 거룩한 것으로, 비밀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